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내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자, 명절 잘들 세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지난 주에 말씀을 한번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사는 걸 원치 않으시고 함께 하게 하신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때 행복하고 우리 몸은 자연과 함께 할 때 행복하다. 그러므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사람이 큰 불행이 뭐요? 자기밖에 모르는 그냥 나 중심이 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독립된 존재가 아니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사람들과 함께, 자연과 함께 이게 하나 될 때 그것이 큰 은혜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 되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 되기를 힘쓰세요. 특별히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이웃들 간에 늘 하나 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조금 좀 무거울 수 있어요. 죽음에 대해서 제목을 좀 띄워주시죠. 오늘은 좀 설교 제목이 좀 무거울 수 있는데 죽음에 대해서 좀 다루면서 여러분들이 이 죽음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좀 죽는 걸 아름다운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된 그 동기가 뭔가 하니 여러분이 아시죠?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센터장 윤한덕 교수가 명절 전날 과로로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니 그분이 환자들을 너무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 때문에 그 환자들을 집에도 안 가고 돌보다가 과로사로 죽었는데 제가 이렇게 점검해 보니까 52살이더라고요. 68년생이니까 52살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그 사람이 52에 과로사로 죽었는데 명절 전날 죽었는데 뭐예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의사가 환자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하다가 과로사로 죽었다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감동. 그런데 제 자신이 목사로서 나를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일하다가 과로사로 죽었다.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목사들이 또 의사도 그래요. 의사가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은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잘 먹고 돈 벌고 잘 살다가 그게 아니고 정말 환자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죽었다. 존경을 가지요. 또 우리 목사가 교인들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상담하고 가르치다가 과로사로 죽었다. 그런 소리가 들려야 이 교회가 잘 될 텐데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목사로 나 자신을 점검하면서 조금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딸한테 오늘 아침에도 물어봤어요. 야, 아빠가 50대에는 목회할 때 과로사 할 정도로 열심히 했냐? 그랬더니 아빠 하셨죠 그때. 그래 보니까 지금 나이 먹은 단점 중에 하나가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한동안 막 열심히 할 때는 집에도 못 들어가, 교회에서 자. 그리고 교인들 데리고 막 1시 2시까지 기도해주고, 그리고 코피가 터져가지고 이렇게 흐르고, 야, 그럴 때가 있었어 보니까 나도. 그래서 야, 아빠도 그 50대에는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하셨죠 아빠도 그때. 그때 우리 집사람이 집에도 안 왔잖아. 네? 집에도 안 왔잖아. 그래서 다행이다. 그런데 지금은 안 되니? 지금은 그렇게가 안 되니? 그래도 조금 내가 조금 감동도 되고 미안한 마음도 들고, 그러면서 제가 이 죽음에 대해서 내가 한번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 설교를 준비했어요. 자, 오늘 성경을 찾아가면서 오늘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24절에서 25절을 같이 읽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자, 오늘 설교 주제가 좀 무겁다고 그러는데 아주 중요한 거니까 잘 들으시길 바라요. 예수님께서 이 쳐다보면서 들으면 이해가 훨씬 빠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십자가에서 죽어. 그리고 부활할 거야 그랬더니 막 제자들이 난리가 나는 거야. 예수님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세요? 아니 예수님 그러지 마세요. 십자가를 왜 예수님이 지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고맙다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너희들이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고 있다. 그르치고 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어. 그러나 땅에 묻혀서 죽어 싹을 내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야. 그러면서 다른 성경이 또 구체적으로 따라서 합시다. 나는 잘 살려고 온 게 아니고 죽으려고 왔다. 죽으려고 왔다. 죽으려고 왔다. 자, 여러분 좀 아이러니하잖아요. 예수님 왜 십자가에 죽으세요? 예수님 왜 이렇게 비참하게 죽으세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럴 때 아니야. 내가 온 것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온 게 아니고 죽으려고 왔어. 죽으려고. 왜? 내가 죽어야 죄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만이 아니요. 제가 예를 들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제가 이제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하나도 없어요. 에? 이렇게 살았어도 뭐 30대가 아니라 이제 나이를 먹었어도 제가 여러분 내가 이제 아무래도 십자가를 지어야 될 것 같아. 내가 죽어야 될 것 같아. 그럴 때 여러분이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아유 그러세요.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가세요.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에? 아니 지금이 아니라 내가 90이 돼도 내가 90이 된 뒤에도 여러분 내가 이제 죽어야 되겠어요. 그럴 때 아이고 90 살았으면 됐어요. 죽으세요. 그럴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이 죽음 문제는 그러라고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확고한 겁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 온 게 아니고 죽으려고 왔다 나는. 왜? 내가 죽어야 밀알이 썩어 싹을 내야 많은 열매를 맺듯이 내가 죽어야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내가 가야 될 길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자꾸 육신적으로 살고자 하면 결국은 사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나와 나처럼 내가 말하는 진리를 알아듣고 너희들이 죽고자 하면 살리라. 그게 참된 삶이 있으리라. 그러나 자꾸 살려고 하면 죽음에 매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는 게 아니고, 여러분 살아 있어도 그게 사는 게 아니야. 그냥 벌벌벌벌 그냥 어떻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그냥 일생을 사는 건 그건 사는 게 아니야. 죽음에 매여 사는 거지. 이 진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가장 좋아하고 사랑한 사람 알죠? 바울. 나 이번에 이 설교 준비하면서 나도 은혜 많이 깨달음을 줬는데, 바울이 보니 그동안 몰랐는데 바울이 39에 죽었더라고요. 순교당했어요. 바울이 39에 순교를 당했는데, 바울이 분명히 안 죽을 수 있어요 그때. 그런데 그는 내가 죽어야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수 있다는 그 확신 때문에 그는 살 수 있지만, 오늘 예수님이 나 십자가 안 지겠다, 나 살겠다 하면 살 수 있어요. 그러지만 나는 육신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보다는 나는 이 귀한 일,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겠다.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바울이 더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삶을 현대 내가 죽어야, 바울이 내가 죽어야 이 십자가의 복음이, 부활의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바로 이 죽음을 피하지 않고 택하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아까 어려운 설교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다고 하는 거지만,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있어요. 그런데 피하지 않고 죽음을 선택한 사람들은 누구냐? 위대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쭉 어쩐지 찾아봤어요. 우리 기독교의 정말 귀한 지도자 중에 하나는 주기철 목사. 보니까 48세에 순교당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도 당신 예수님을 이제 내가 모른다, 나 아니다 한마디만 하면 내주겠다 그럴 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내가 알게 됐고 주님이 나를 지금까지 함께했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할 수 없느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안 죽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복음을 부정하고 싶지 않아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순교의 길을 걸어갔어요. 여러분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질문하면 답이 잘 나오니까, 주기철 목사가 너 한마디만 예수 부인하면 너 살려주겠다, 집으로 돌려보내주겠다, 그럴 때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면 지금 그분이 영광스러울까 비참할까? 잘 몰라? 에? 아니 대답해봐요. 그분이 그래요, 너 한마디만 해, 에? 예수 모른다고 그래,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잘해줄 테니까, 꼭 회유를 합니다. 그럴 때 나 예수 모릅니다 부정해버릴 때, 그분이 안 죽고 집으로 돌려와서 목회한다고 할 때 그분이 죽은 목숨일까 산 목숨일까? 죽은 목숨이야. 죽은 목숨이야. 그렇게 사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순교를 당하고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된 거예요. 또 여러분 잘 알죠? 우리 한빛교회 때 다녀왔지만 손양원 목사님이 그때 아들 둘이 공산당들한테 죽고, 세상에 나이가 이제 중고등학교 학생인 아들 둘이 다 죽었는데, 그 손양원 목사를 피하세요. 6.25 때 피하세요. 교인들이 피하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목사님은 붙잡히면 죽으니까 피하셔야 됩니다. 아닙니다. 이 나 환자를 두고 내가 나 혼자 살겠다고 어딜 가겠습니까? 나는 끝까지 나 환자 함께하고 주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도 48세에 순교했어요. 그분이 교인들이 말하는 대로 피신해서 숨어서 살다가 연장했을 때 결코 영광이 아니에요. 그도 얼마든지 죽음을 피할 수 있었지만 죽음을 피하지 않고 맞닥뜨려 싸워 이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이룬 줄로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감리교회를, 이 땅에 감리교회를 가지고 들어왔던 아펜젤러 목사님도 이 땅에서 그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군산을 그쪽으로 갔다 오다가 군산 앞바다에서 장항 쪽에서 배가 부딪혀서 물이 들어와 죽였는데 그때 살 수 있어요. 왜? 먼저 피하세요. 그런데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먼저 피신하도록 돕고 마지막에 돌아가요. 44세에. 그분도 죽음을 피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죽음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받아들여서 우리 감리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리고 한국 교회를 세우는 일에 뿌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영광이 된 줄로 믿어요. 이게 보니까 여러분 피할 수 있었어요. 유관순도 18에 죽었는데 많은 회유가 있었어요. 너 살려주겠다. 그래도 나는 일편단심, 이 나라 백성이고 이 나라 독립을 위해서 내가 외치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5개월 동안 옥구를 치르고 옥에서 죽었어요. 그는 정말 이민족의 빛이 되고 모범이 되고 우리 모두를 감동을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죽음을 어떻게든 난 안 죽으려고,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난 안 죽으려고, 더 오래 살려고. 그럴 때 그 삶은 결코 값진 삶이 되지 않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가치 있는 일로 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내 한 목숨을 바쳐서 내가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가 죽어서 이민족의 유익이 된다면, 에스더가 말한 것처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영원히 빛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이 생명을 가볍게 썼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으로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었고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죽음이 고통스러운 거지만 이 십자가를 주님이 감당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 앞에 벌벌 떨면서 피하면서 살지 말고 죽음과 싸워 이기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아주 중요한 진리를 오늘 하나 터득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살려고 하면 힘들어지지만 죽기로 결심하면 승리한다. 할렐루야. 그 진리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누가복음 16장 23절에서 오늘 좀 성경을 찾아가면서, 주제가 무겁기 때문에 근거가 확실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에서부터 26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23절, 여기 나오네요. 시작.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느니라. 아멘. 자, 저를 쳐다보고 좀 제가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상당히 그림이 멋진데 한 아주 부잣집에, 이게 보통 부자가 아니고 엄청 부잣집에 부자가 잘 먹고 잘 입고 말하자면 누리고 향락하고 이 세상에서 봐서는 최고의 삶을 부자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또 거기 한 그림이 있는데 그 집 대문 밖에 누워있는 거지가 있는데 그게 나사로인데 그는 병들고 아무것도 없고 그저 대문 밖에 누워있는데 그 집에서 버리는 찌꺼기를 먹고 그냥 목숨을 연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최고에 산 사람하고 최하에 산 사람의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 죽은 뒤에 이 부자는 지옥에 가서 그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 대문 밖에서 병들어서 찌꺼기를 가지고 살던 나사로는 천국 가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은혜와 사랑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이때 이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로는 자기 집 대문에 있던 사람이니까 그래도 찌꺼기라도 줬던 사람이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 말은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부분이 이 사람이 오늘로 말하면 교회 다녔다는 얘기야. 하나님도 알고 아브라함을 아버지요. 그 말은 오늘로 말하면 교회 다녔다는 얘기야. 그리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저만 잘 먹고 잘 사는 그 찌꺼기라도 대문 밖에서 그 사람이 우리 같은 거 냄새 나고 막 그냥 염증이 심하고 그런 사람이 거기 쭈그리고 앉았는데 그거 꼴 보는 것도 쉬운 일 아니야 사실은. 그런데도 찌꺼기지만 먹게 두었다는 건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렇게 악한 사람은 아니라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옥 간 거예요. 지옥 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런 걸로 봐서는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문제는 제대로 믿지 않았다는 거죠. 제가 청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지는 않지만 제가 유추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집 대문에서 제가 준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는데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이 나사로를 통해서 나에게 너무 여기 뜨거우니까 불꽃 가운데 있으니까 물 좀 그냥 많이 달라는 것도 아니야. 내 혀끝 좀 한번 적셔주세요. 얼마나 긴박한 걸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혀끝을 물로 한번 좀 적셔주세요. 그런데 자 중요한 거예요. 질문합니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야 안 된다야. 그건 세상에서 가능한 거지 여기 와서는 불가능하다. 네. 그래요. 그러면 나는 내가 잘못해서 지옥에 왔으니까 안 된다 그러면 하나 청이 있습니다.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나처럼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나름대로 해서 산다고 그러는데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합니다. 그러니 이 나사로를 좀 내려보내가지고 너희 형이 지금 지옥 가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나한테 부탁해서 왔다. 너희들은 지옥에 오면 안 되니까 이 세상에서 형처럼 살지 말고 신앙생활 바로 하다가 천국에 오라고 나를 보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나는 이미 안 된다고, 나는 안 된다고 그러면 내 형제들, 내 식구들이라도 지옥에 오지 좀 않게 해주세요. 자, 얘기해가면서 쉬워진다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고 복음을 전해 거기서 듣든 안 듣든 거기서 결정하는 거지 여기 오면
끝났다 이면 안 돼. 뒤집을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된다. 자,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서 귀한 진리를 깨닫고 받아들이길 바라는 것은, 따라서 합시다. 천국과 지옥은 세상에서 결정됩니다. 세상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중요한 내용이 뭐냐? 이 부자는 그야말로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잘 먹고, 여기 옷 아주 값비싼 귀한 옷 입고, 그리고 즐기면서 즐기면서 살고, 그리고 나름대로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는 신앙생활도 나름대로 하고, 그리고 그 문 밖에 있는 그 나사로에게 그래도 찌꺼기라도 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최고로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이요. 그런데 하늘나라에 가서는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최고로 살기 위해서 계속 설명하지만 따라서 합시다. 세상의 성공이 하늘나라는 아니다. 네, 하늘나라는 아니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깊이 깨닫기를 바라요. 공부해라. 왜 그래요?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 돈 벌어라. 왜 그래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하늘나라는 돈 없어도 돼요. 세상에서 출세해라. 왜? 세상에서 누리자, 먹고 마시고 놀자, 누리자, 여행 가자, 막 뭐 하자, 누리자. 세상에서, 하늘나라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따라서 합시다. 세상의 삶은 잠깐입니다. 잠깐이에요. 인간의 삶이 70, 80이라도 일순간에 지나갑니다. 아침 이슬과 같고 안개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좀 말씀 속에서 깊이 깨닫기를 바라는 건, 우리가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10년하고 100년하고 차이 납니까 안 납니까? 대답을 못하고 있는 게 눈치를. 10년하고 100년하고 여러분 차이 납니까 안 납니까? 납니다. 수학적으로는. 근데 실제로 지나놓고 보면 똑같습니다. 10년을 지났든 100년을 지났든 똑같습니다. 제가 시골 교회에 있을 때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고 대학 가려고 재수하던 애가 암에 걸려서 죽었는데, 그때 20살이니까 20세, 집 나이로 20살인데, 그때 다들 뭐라는 거니, 아유 너무 일찍 죽었다 그랬는데, 얼마 전에 내가 만났더니 그 친구들이 라는 사람을 하는데 지금 70이 가까워. 목사님, 저도 이제 나이 먹었어요. 야, 너 재호 친구지? 예. 죽은 놈도 있어요. 지금 같아진 거야. 일순간에 따라서 합시다. 세상은 잠깐이면 끝납니다. 우리는 그걸 자꾸 수학적인 생각 때문에, 뭐 예를 들어 20살이다, 30살이다, 뭐 100살이다 엄청이 많은 것 같은데, 지나놓고 보면 10년이나 100년이나 똑같아. 저 같은 사람은 더 빨라. 속도가 좀, 이런 때는 쳐다봐요 좀. 속도가 더 빨라. 제가 은퇴한 지가 벌써, 내가 벌써 은퇴하나 그랬는데 벌써 만 4년이 됐어요. 5년 차로 들어가. 이야, 세월 빠르다. 송구영 기념에 들었는데 2월로 들어가. 엊그제 송예배 드렸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젊었을 때는 빠른지 안 빠른지도 몰라. 내 나이 돼야 빠른 줄 알지. 여러분, 조금 있으면 봄 돼. 벌써 춥네 그랬는데 벌써 봄 기운이 올라오기 시작해.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공부하고 돈 벌고 출세하고 놀아보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건 뭐냐? 잠깐이야. 잠깐이 지나가는 거야. 근데 뭐예요? 죽은 뒤에, 육신은 잠깐이지만 죽은 뒤에 우리 영혼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 아무리 잘 살아봐야 100년? 100년까지 안 돼요. 아무리 잘 살아봐야. 그러나 영혼은 따라서 합시다. 영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독교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건요,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느냐,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느냐, 얼마나 출세했느냐, 얼마나 먹고 마시고 그냥 낙을 누리며 살았느냐가 아니에요. 천국 갈 수 있느냐 못 가느냐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부자는 지옥에 가서 후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지옥 간 사람들은 공통점인 단어가 있는데 껄. 그때 예수 믿을 걸. 네? 그때 교회에 가서 졸지 말 걸. 네. 걸. 그때 하나님 말씀을 내가 깊이 받아들일 걸. 껄이에요, 걸.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제일 잘 나는 생활 때에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평생 교회 다니고 지옥 갔다면 그 사람은 그야말로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 부자는 세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도 믿었고 좀 나름대로 착한 일도 했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그런데 중요한 건 지옥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설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엊그제 책을 하나 읽다가 나는 진짜 한참 멀었구나. 어떤 분이 목사님에게 와서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 저 이혼을 3번 했어요. 근데 지금 4번째 살고 있는데 이 사람도 저하고 이혼하겠다고 그래요. 저 이 사람하고 이혼하면 나는 이제 인생 망합니다. 나는 인생 끝장납니다. 목사님, 어떻게 저에게 조언을 좀 해주세요. 근데 목사님이 뭐라는 거니? 당신 예수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이혼 1번 더 하는데 3번 하고 4번째인데 이거 하고 앉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믿는 게 더 중요합니다. 왜? 예수 안 믿으면 영원히 지옥 갑니다. 예수 믿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예수 믿어야 그 문제도 풀어질 수 있습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급한 게 예수 믿는 일입니다. 중요한 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렇군요. 그러면 예수 믿겠습니다. 거기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문제를 해결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놓치는 게 있어요. 세상에 공부만 많이 하면 되는 줄 알아요. 돈만 많이 벌면 되는, 교회 다니면서도 그래. 교회 다니면서도 돈만 많이 벌면 되는 줄 알아요. 잠깐이에요. 많이 벌어봤자 그냥 출세만 하면 되는 줄 알아. 계급에 사로잡혀서 잠깐이에요.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그냥 재밌게 아니요. 그것은 다 잠깐이에요. 일순간이에요. 우리가 정말 주님이 말씀한 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서 나사로처럼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빛교회에 있을 때 장로님이, 목사님,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저 후회합니다. 뭐요? 애들이 공부를 잘해서 나는 그 아이들 공부만 잘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어려운 생활인데도 그 아이들을 공부를 잘하니까 기대하고 그냥 공부해라 그래 잘한다 더 해라 그러면서 유학까지 갔다 왔는데, 중요한 건 뭐냐? 잘 들으세요. 그 아이들이 예수를 안 믿어. 유학까지 갔다 왔는데 예수를 안 믿어. 그리고 그 애들이 뭐 대단히 유학까지 갔다 와서 박사까지 땄는데도 뭐 출세했냐? 저 대학 강사로 다녀. 저희 살기도 힘들어. 그리고 아버지를 원망하는 거예요. 왜? 이 장로님 얘기야.
제가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어요? 그냥 공부하라고 했지 예수 믿으라는 말 안 해봤어요. 공부하라고 그랬지 교회 가라는 말 별로 안 해봤어요. 공부하라고 그랬지 뭘 사람답게 살려고 못 해봤어요. 그냥 공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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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잘한다, 됐다, 됐다, 더 해라, 더 해라 그랬지 신앙생활 얘기 별로 안 해봤어요. 장로님이신데도 그냥 공부하라고 그랬고 출세하라고만 했지 예수를 안 믿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결론은 제가 잘못했어요. 여러분 그 장로님만 그렇게 했어요? 그 장로님만?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세상의 부귀영화는 잠깐입니다. 일순간에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면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삽니다. 그게 은혜라, 그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대단했어도 지옥 가면 그 불구덩이에서 그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오래 사느냐, 얼마나 잘 사느냐가 아니고 우리가 영원히 구원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우리 자신이 교회 다니고 지옥 가면 안 돼요. 교회 다니고 저주받으면 안 돼요. 교회 다니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고 복되게 살아야 되고, 나만이 아니라 내 자손과 내 형제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함께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 실패가 이제 그걸 뛰어넘어서, 물론 제가 계속 설교하지만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세상에도 최고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주님으로부터 상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손양원 목사가 두 아들이 죽었을 때 그분이 비통함을 가지고 슬픔이 몰려왔으나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가 장례식장에서 한 말이 너무 유명하잖아요. 내 두 아들이 미국 유학 가기를 바랬는데 그때 선교사들이 있었으니까 내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하늘나라 갔으니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순교라고 하는 건 이건 아무나 못하는 건데 우리 집안에서 두 아들이 순교자가 됐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앞으로 무슨 일을 만날는지 모르는데 내 아들이 주님 계신 곳에 갔으니, 안전한 곳에 갔으니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 은혜 안에 감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6절,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7절, 8절까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 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인 눈이 뜨기를 바라는 건, 이게 바울 사도가 39의 지가 순교당했다고 그러는데 그는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니까 자기가 이미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그는 느낀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 앞에서 고백한 거예요. 내가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이제 말하자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될 떠날 시간이
가까워왔다 하는 걸 직감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그런데 감사한 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고 믿음을 지켰으니 주님 계신 그날에 가면 주님이 나에게 면류관을 줄 것을 생각하니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이 노래를. 그런데 더 중요해요. 이것은 나만이 아니다. 나만이 아니다.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산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니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예수 믿고 안 믿고 정확한 판단이 뭐예요? 임종이 가까웠을 때 여러분이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겠어요? 몇 살이 죽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임종이 가까워요. 그때에 우리가 바울과 같이, 야, 내가 떠날 시간이 가까이, 이제 주님,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더 믿음으로 말하면, 야, 내가 그렇게 그리워하고 바라던 예수님 만날 시간이 이제 가까웠구나. 예수님 만날 시간이 가까워왔구나. 야, 예수님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기대된다.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잘 수고했다고 말씀하시고 내 머리에 면류관을 탁, 야, 기대된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죽음이 가까웠을 때 불안하겠습니까? 기쁨이 충만하겠습니까? 말은 잘하셨들. 미안하지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야, 내가 벌써 죽어? 한번 이것도 한빛교회 있을 때 거기 있었으니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예화가 많이 나와요. 한 분이 목사님, 의사가 나 몇 달 못 산다고 그러는데 목사님, 나 부탁이 있어 왔어요. 뭐요? 그랬더니 3년만 살게 해주세요. 3년만 좀. 목사님 할 수 있죠? 기도해 주시면 3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분이 집사야. 집사님, 그런 능력 없습니다. 내가 사람을 3년 더 살게 하고 못 살게 하고 그럼 나 여기 안 앉아 있습니다.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고, 집사님 몇 달 산다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3개월이라는 것 같은데 그 기간 동안 준비해서 주님 나라 가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연장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연장해 보세요. 하나님하고 관계를 하세요. 그렇게 그냥 3년 연장해서 뭐 하려고 그러세요? 이유가 뭐예요? 목사님, 그래도요, 저 3년만 더 살고 싶어요. 3개월이나 3년 똑같습니다, 집사님. 나중에 이제 알았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언젠가 말씀드렸죠. 기도 많이 할 때, 젊을 때 꿈에 너 앞으로 3년 산다. 너 앞으로 3년. 그때 결혼해가지고 애 하나 낳았을 때인데 너 3년 산다. 그래서 얼마나 울면서 기도도 잘해야 돼. 하나님, 3년은 너무 빨라요. 15년으로 또 성경 읽다가 들은 간이 있거든. 히스기야가 15년 연장해. 하나님, 저 15년으로 연장해 주세요. 그랬더니 또 응답이 오기를, 그래 15년으로 해줄 게가 아니고 결정은 내가 하고 너는 3년이란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결정은 내가 하겠다. 저 그때 지금 생각하니까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3년 남았다니까 함부로 살 수가 없잖아요. 3년 남았다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어느 날 몸이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시트에 엎드려 기도하다 보니까 주님이, 야, 너 15년 지났어. 15년 지났어. 깜짝 놀래가지고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예요? 그때는 기도가 바뀌었어요. 주님, 나는 15년 연장해주면 엄청 이게 막 귀하고 복되고 멋진 목표를 할 걸로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날 밤에 제가 큰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 오늘 밤으로 내 영혼을 거둬주세요. 저 더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또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요. 막 15년 해주면 막 엄청 그냥 목회 잘할 것처럼 했는데 아무것도 잘한 게 없어. 하나님, 연장하지 마세요. 오히려 바뀌었어 내가. 하나님, 연장하지 마세요. 오늘 밤에 거두세요.
오늘 밤에 내 영혼 거둬주세요. 예수 믿는 걸로 만족해요. 지금까지 산 걸로 만족해요. 내 영혼을 거둬주세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안 거두고 지금까지 살려둬 가지고 내 생각에 30년도 넘었어. 그런데 이번 주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내 정신이 바짝 나는 건 너 3년 남았다. 이 말씀이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따라서 합시다. 3년 남았다. 네? 여러분 한번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신이 바짝 납니다. 정신이 바짝 납니다. 여러분, 세상 잠깐이면 지나갑니다. 1년 잠깐이면 지나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안타까운 건요, 얼마 전에 노인들하고 얘기하다가 나이가 7, 80대인데도 아직도 영원히 살 줄로 알아. 아닙니다. 내가 그래서 정신들 좀 차리라고. 자꾸 살 꿈기만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정신들 좀 차리라고. 준비하라고. 이제는 하느님 나라가 준비 좀 하라고 그러니 알았어요. 그러고 별 차이 없더라고.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영혼을 준비해야 된다. 준비해야 돼요. 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은혜를 내가 많이 받았어요. 그래, 얼마 남지 않았는데 또 착각하고 가장 지금도 돈 벌려고. 내가 그런다는 얘기는 아니야. 지금도 그냥 출세하려고.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늘나라를 준비해서 언제 주님이 부르심이 있든 아멘하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럼 편해요. 주님이 오늘 불러도 할렐루야 돼. 오늘 불러도 나 3개월 후에 불러주세요. 그게 아니야.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따라서 합시다. 주님이 언제 불러도 아멘이다. 제가 지난번에 어떤 노인분하고 얘기하다가 이제 하느님 나라 갈 생각 좀 하세요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리고 권사님, 이제 세상 고생 거의 다 끝나가고 하느님 나라 갈 생각이 가까운데 기대하셔야지 뭘 힘들다고 그러세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알았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아버님이 91세인데 돌아가셨는데 우리 어머님은 늘 보면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차이가 있어. 우리 어머님은 나 세상 끝났으니까 이제 빨리 갈란다. 나 하느님 나라 가고 싶다. 세상 일 다 끝났으니까 이제 가고 싶다. 그래서 빨리 가셨는데 어머니 말씀대로 아버님은 가신다고 그러네. 하늘 이제 다 늙어서 힘든 상태인데도 한 번도 또 우리 아버님 입에서 나 하늘나라 가고 싶다 이런 말 하시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 내 여쭤볼게요. 아버님 하늘나라 믿어요? 믿지. 근데 거기 가신다는 말 안 하세요? 나 아버님 입에서 나 하늘나라 가고 싶다. 준비돼 빨리 가고 싶다 이런 말 들어본 일이 없어요. 엄마는 안 그랬는데 그랬더니 이게 말은 서로 조심해야 돼. 부장아이지만 물론 임으로서 그러지만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봄에 가자. 좀 깜짝 놀랐어요. 그때 겨울인데 겨울은 그렇고 봄에 가자. 봄에 가셨어요. 봄에 가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세상에 사는 건 하느님 나라 가기 위한 거예요. 하느님 나라에 가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건 예고하지 않고 찾아와요. 나이 순서도 없어. 잘나고 못난 차이도 없어. 죽음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어. 그러나 중요한 성경에 깨어있어라. 정신을 차려라. 준비하라가 뭐예요? 언제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올지라도 할렐루야 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은혜가 되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에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꼭 가면은 곡해라
울어라 울어라 그럽니다. 아닙니다.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지옥 가니까 하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은 영광입니다. 천국입니다. 주님 만나는 길입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고 죽음의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죽음 앞에 두려워하면서 슬퍼하면서 매이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 받고 주님을 사모하다가 죽음을 통해서 주의 나라로 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여기 와서 하나님 말씀 들은 사람 한 사람도 교회 다니고 지옥 가지 않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에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불평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로 자유하게 하셔서 죽음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정말 고통과 혼란의 세상입니다. 죽음 앞에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죽음을 담대히 헤쳐나가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인치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하도록 이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